받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님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찬양들 우리 랜디 집사님 괜찮습니다. 여러분 계속 마음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지난 3일 동안 좀 몸이 안 좋아서 아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잘 못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그냥 습 조금 이렇게 먹고 와서 봉사하려고 안에 섰다가 좀 현기증이 나서 이렇게 찬양하다 말고 내려가게 됐는데요.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회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면 건강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랜디 집사님 무엇보다도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육신을 붙잡으려면 모든 악한 진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치료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마 찬양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게 우리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10년과 영혼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번만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가지 마음의 밭. 큰 소리로 따라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가지 마음과 함께 공독하신 마태복음 말씀의 근거를 해서 네 가지 마음과 이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이 아침에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니 씨앗의 일부가 길가 혹은 돌밭에 일부는 가시떨기밭에 또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여기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도 이미 다 아는 바가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날마다 새로운 역사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또 능력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또 힘이 되고 그것이 또 위로가 되고 그것이 치료가 되고 그것이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네 가지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의 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의 땅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는 은혜는 바로 뭐냐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할지라도 땅이 나쁘면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죠. 찬송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그 열매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옥토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선행되어지는 영적인 그런 교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 은혜를 나눕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가지 마음밭 중에 하나가 바로 길가입니다. 길가. 여러분, 이 성경은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해서 모든 배경과 역사를 기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씨 뿌리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10월에서 1년 중에 10월에서 11월이 우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월, 11월 이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3월, 4월에 내리는 봄비를 늦은 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또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런 모습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 이 지역에 살던 농부들은요, 10월, 11월이 되면 이렇게 가죽 부대로 만든 이런 허리춤에 씨앗 주머니를 찹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호미로 땅을 파서 거기에다 씨앗 하나를 넣고 이렇게 덮는 그런 씨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밭에 서서 손으로 이렇게 흙 뿌리는 그런 씨 뿌리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바람이 불면 씨앗은요, 바람에 날려서 밭이 아닌 길가에 떨어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길가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흙으로 되어 있는 이 땅이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어떻게 되느냐?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쉽게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리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기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마귀 사단에게 빼앗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그런 해석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길가는요, 세상에서 많은 험한 일들을 겪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온 결과로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긴 시간 했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해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믿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길가의 사람이라는 거죠. 길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말씀을 듣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시는 은혜구나. 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말씀이 참 나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이러한 감동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는요, 결코 생명의 싹이 움틀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길가라는 마음밭의 비극이고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생기면, 내 마음이 마치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회개의 포크레인으로 들어엎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밭을 갈아 엎어버려야 돼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은혜 나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단단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도 깨트려버리고 그 마음도 갈아 엎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옥토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의 문을 열지만 감사함과 찬양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제일 먼저 우리 할 일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또 미워하고 죄짓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 더 좋아하고 탐욕을 부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다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것들이요 자꾸 사람들이 밟는 땅과 같이 되어져서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져서요 여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은혜가 심겨질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또 회개함으로 마음의 밭을 갈아엎었으면 이제 말씀의 씨앗이 온유해진 심령 속에 떨어져서 말씀의 생명력이 움트고 깨달음의 줄기가 자라나 마침내 삶 속에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돌밭입니다. 돌밭. 여러분, 이스라엘 토지는요 석회석이나 현무암 등 이런 돌덩어리들로 되게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오클라호마 특징은 그 빨간 흙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제 그레이트 플랜트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평야에 잔디가 많이 나 있고 이런 포근하고 푸르는 모습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토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황무하고 사막이 많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유다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남쪽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 석회석과 현무암으로 이렇게 되어진 그런 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겉은 흙이에요. 얇은 층에 흙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뿌리가 잘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돌이 많으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내리쬐면 돋은 새싹과 짧은 뿌리는요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밭은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 예배 드릴 때, 모임 있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는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그러면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내면에 교만의 돌덩어리들이 남아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돌덩어리들이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아니면 내 주변에 받은 상처의 돌덩어리들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열등의식의 돌덩어리들이 남아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돌덩어리들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죠. 이 돌덩어리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잠깐 은혜 받았다가 결국에는 다시 거기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래서 뿌리가 마르고 잎이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이걸 감정적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주시는 은혜는 한 번 반짝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에요.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말씀의 은혜들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잔잔한 물결과 같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 흠뻑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흠뻑 취해서 이제 가정으로 가요, 직장으로 가요, 학교로 가요, 또 나의 삶의 터전으로 가요. 그러니까 가끔 그 말씀을 순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그 은혜로 하여금 감동을 자꾸 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만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자꾸만 그 은혜가 생각이 나고, 자꾸만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자꾸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서 여러분 갑자기 밥하다 말고도 눈물이 나고요, 텔레비전 보다 말고도 갑자기 눈물이 나고요, 일하다가 말고도 갑자기 찬송이 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죠? 그러면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어저께 먹은 저녁밥 먹은 반찬도 기억 못하는데 지난주에 설교한 말씀을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 저 은혜 지난주에 못 받았어요. 은혜 못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귀하고 값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놀라운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전방위적 모든 모습들이 다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견딜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게 문제예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이런 마음의 소유자는 마음밭의 깊이가 낮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목욕탕에 들어가서 온탕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들어갔다, 온탕에 들어갔다, 냉탕에 들어갔다 하는 것처럼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땐 아유 아멘 그렇습니다, 아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죠. 그랬다가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세상적인 말이 튀어나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분노의 말들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하지만 돌뿌리들이 가득한 땅에서는 뿌리가 제 양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잎사귀와 줄기와 뿌리가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뿌리가 없으니 신앙의 열정도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도 영양실조해 버립니다. 빼빼 말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돌밭의 마음, 이러한 마음이 들고 이러한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또 해결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돌들을 다 걷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돌들을 부서뜨리고 갈아버리는 그런 방망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집니다. 가루와 같이 갈아지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옥토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마음속의 돌들을 깨트리는 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간절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이 시간이 정말로 귀한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예배 시간 중에서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한 30분 설교 듣고 있자면 정말로 힘든 시간이에요.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배도 고프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라는 거 알아요. 저도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하는 것보다 설교 듣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귀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이 귀한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귀하고 값진 시간, 일하시는 분들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 주간이 7일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고 싶은데 이 귀한 시간에 아침부터 교회 오시느라고 단장하시고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화장도 하시고 또 좋은 옷 갈아입고 그리고 준비하고 나오시느라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토록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셔야죠. 하나님 감동으로 충만해지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는 것 분명하게 믿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농경지 주위에는요 가시떨기가 많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죠? 우리 집집마다 백야드니 아니면은 집 앞 포치 이렇게 더 나아가면은 잔디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잔디밭이 참 보기에는 좋은데 보기 좋게 하려면 그만큼 정성과 사랑과 손길이 많이 가야 돼. 그냥 알아서 자라겠지 하고 놔두면 언제 그게 생겨나는지 모르게 위드도 생겨나고요. 그거 빨리 안 제거해주면 잔디보다 더 많이 자라나가지고 결국은 잔디는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가시떨기는 곡식보다 성장력과 변신력이 왕성해가지고 곡식의 영양분을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요, 햇빛을 막아가지고 곡식의 성장을,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사람의 마음의 밭은 또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가 더 앞서는 거예요. 또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져 제1순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 번째예요. 그럼 뭐가 첫 번째냐? 물질이 우선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둘째고요. 그 물질 때문에 발발발발 떠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삶 속에서 불신이 있어요. 의심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불순종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텐데 그것보다 의심이 더 앞서 있어요. 불순종이 더 앞서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 재물 때문에요,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 염려 때문에 온통 그 마음이 뒤덮여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물에 대해 욕심이 있어 성경에 말하여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제일 먼저 사람에게 축복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왜 세상에 살면서 거지같이 살아야 돼요? 왜 세상에 살면서 남한테 손 벌리고 왜 없어서 막 마음 졸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그 뉴스 가운데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뉴스가 있었죠. 뭐냐면 그 복권 최대의 금액으로 맞은 사람, 보스턴의 한 시골 마을에 50대 백인 여성이 이번에 얼마죠? 7억 만불이 7억 불 한국말로 하려니까 안 되네. 700 밀리언 당첨금이. 그러니 복권 당첨되고 바로 직장에다 전화했대요.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나 일 그만두고 일 쉴 거라고. 그 경찰이 와서 경호해주고 지금 그러고 있대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분이 만약에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풍성한 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돈의 유혹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쉴 예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영혼 팔아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재물, 물질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재물과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인기와 또 여러가지 세상 모든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먹구름으로 작용을 하니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가시떨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한국에 있었을 때 어르신들 이렇게 농사 짓고 이런 거 보면은요, 덤불들 탁 수거에다가 자풀들 탁 걷어다가 어떻게 했느냐, 거기다 불 확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탁 활활 터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가시가 솟아나려고 해요. 가시떨기가 자꾸 올라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좋은 땅입니다. 옥토. 여러분, 좋은 땅은 다른 것을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크게 결실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00배를 거두고 60배를 거두고 30배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요, 어떠하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같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옥토라면 말씀이 뿌려질 때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열매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조금 무거운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맺은 열매와 수확한 열매는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만약에 당장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그죠? 이미 여러 편의 설교도 다 들었고 목사님들 말씀이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이 부분은요, 말씀 전하기가 참 뭐라 그럴까요?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고 감사하게 그 뒷부분에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마음의 밭이 네 가지다.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밭, 어떤 사람은 옥토. 그래서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틀린 겁니다. 왜?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마음과 환경과 상황과 모든 모습 속에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 이 네 가지의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저 김 집사는 여지껏 생활하는 거 삐딱한 거 보니까 저건 길가밭이구만. 저 박장로는 저 직분 갖고도 저렇게 삐죽삐죽 성격이 저기에서 남들 찔르기를 좋아하니까 가시덤불 밭이구나. 야, 저분은 참 직분도 없는데 교회 나와서 헌신도 잘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누가 보더라도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옥토밭이구나.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길가가 될 때도 있고 돌밭이 될 때도 있고 가시덤불이 될 때도 있고 옥토가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목사인 나도 강단에 올라올 때는 항상 옥토밭일 것 같지만 저도 가정에 돌아가고 저도 삶에 가면 때로는 길가밭도 되고 돌밭도 되고 가시덤불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가밭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 때 빨리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돌밭이 되어주려고 하면 말씀으로 그 돌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부숴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뭐 닌자 믹서기가 굉장히 좋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갈면 콘크리트도 다 갈아버린대. 그 선전 보니까 콘크리트 돌멩이도 다 집어넣어서 갈아버리니까 이렇게 푸석푸석한 시멘트로 바람에 휘날리듯 갈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의 믹서로 갈아버리세요. 돌밭이 되려고. 내 마음 가운데 가시가 점점 쫓아나오고 하나님의 영양분을 뺏어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옥토밭으로 자꾸만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토밭으로 계속적으로 만드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이냐?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매일 아침 나가서 그 잡풀을 뽑아내고 그 정원 가운데 삐져나오는 그런 것들을 빼내려고 땅을 파고 가르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수고스럽겠어요. 하루는 쉬고 싶기도 하고 비가 오고 날씨가 덥고 눈이 오고 기상 상황이 안 좋으면 에이 오늘 이러니까 내일 해도 되겠지 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하루하루의 수고를 통해서 나중에 아름다운 정원을 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해요. 하루하루 별것 아닌 것 같은 수고라고 하지만 그 수고를 통해서 평안하고 조용한 쾌적한 정원 가운데서 여유 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갈지 않고 놔두고 아니 언젠가 해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나중에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신앙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사이다와 같은 일들만 찾는 거예요. 뭔가 하나 마음이 뻥 뚫어질 것 같은 뭔가 속이 시원한 것들 그런 것 같은 일들이 혹시 어디 없나 라고 기웃기웃거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날마다 옥토로 만드는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결단의 선택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 옥토를 만들 것이냐 길가를 만들 것이냐 돌밭을 만들 것이냐 가시덤불을 만들 것이냐 여러분 이 선택은 나한테 달려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말씀으로 마음속 돌덩이를 철저히 부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염려와 근심과 탐욕 모두 불태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9월달이 다가와요.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 것이고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러다 보면 2017년 다 갑니다. 또 2018년 여느 때와 같이 똑같이 오겠죠.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로 영광 돌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달이 되면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시작할 거고요
우리 그룹별 헌신 예배도 드릴 거고 또 주중 예배도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더욱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썰렁하겠죠. 물론 힘들고 어렵겠죠.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고백해 보는 것은 우리의 교회를 또 나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끔 하기 위한 최대한의 수고를 오늘도 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드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날마다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옥토밭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항상 옥토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져야 될 텐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안 좋은 상태의 밭들은 다 기경하고 갈아엎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도합니다.